위해서 한번 뭐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지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직지 해제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직지 서에 대해서 두 분의 그 서열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발문하고 그 다음에 백운화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써난 그 내용이 없어요. 그 여기에 있는 게 백운화상은 이런 분이다라고 써난 것은 여기에 있는 게 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록에는 그런 백운화상에 어떻게 이제 적어놨는가? 어록에서도 이제 보면은 백운화상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지에서 하고 어록의 서인데, 어록에는 직지에 서를 쓰신 이색 분도 이제 어록에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보 이구라는 분이 어록에 썼기 때문에 백운화상은 이런 분이다라고 쓰신 분은 이색하고, 그 다음에 성사달하고, 여기에 나오는 온보 이구라는 분 세 분이라. 다른 데도 뭐 좀 찾아보려고 그래도 백운화상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 없습니다. 동시대에 뭐 비석이라든가 또 어록이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없고, 또 같이 지내신 그 나홍화상 태고보우 스님, 이런 스님 어록에도 백운화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백운화상을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운화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 발문하고 그 다음에 백운화상 어록에 있는 설을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문은 페이지 수를 안 매겨놔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있네요. 발문 적어놓은 데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눠준 책, 여기 지금 복사에 나눠드렸죠? 거기에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발문은. 근데 글이 좀 작기 때문에 눈이 아른거릴 수 있어서 그냥 요 복사한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발문이. 나눠진 책 제일 뒤에 나오는 부분이 그 발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운 스님이 이것은 발문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제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편의상 지금 볼 때 요즘 말로 말해서 발문이다 이런 거예요. 왜 가로를 쳐야 돼? 이 발문이란 말도 가로 안에를 쳐야지. 백운 스님이 이게 직지의 발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니에요. 본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책 뒤에다 쓰는 내용을 그냥 발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백운 스님은 다른 뜻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책 뒤에 있는 건 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제일 뒤에 있는 내용, 글이 좀 자라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록에 있는 설을 그렇게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문 이렇게 적었는데, 본래 이 발문은 금속 활자본에 발문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속 활자본에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내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조 직지 신체 요절 2권을 이제 이렇게 초록하고 나서 그 소감을 쓴 내용이기 때문에 금속 활자본에도 해당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상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이 발문은 목판본 1년 뒤에 간행한 목판본에 있는 발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말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필체는 백운 스님의 필체라고 보면 돼요. 이 필체가 백운 스님의 친필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발문은 그 백운 스님의 뭐 필체를 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백운 스님은 이렇게 생긴 분이다. 이렇게 성격이 이렇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목한본 직지상권에 붙어있는 발문이다. 근데 이걸 편집할 때 이렇게 넣었는지 제일 뒤에 있는데 가운데다 넣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 발문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문이라는 것은 이 뒤꿈치인데 그냥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뒤다는 거죠. 제일 끝에 뒤꿈치처럼 쓰는 글인데 백운 화상 스님의 이제 그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입성 초범 부작이다. 부작이하고 와룡장포 덕담청이다. 입성 성인이 된다. 또 범부를 뛰어넘는다. 그런데 자기하지 않는다. 위자는 다른 말로도 위자가 있잖아요. 위의 할 때 위자는 다른 데는 소리성 이렇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짓지 않는다. 사람이 성인이 되는데 무슨 큰 그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인에 들고 범부를 뛰어넘는다.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불교 수행의 핵심이겠죠. 불교 수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이 되는 것. 그래서 혁범 석성 그럽니다. 개혁할 때 혁자죠. 우리 박불혁자. 범부를 바꿔가지고 성성 이룰 성자 성인 성자 성인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게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범부가 성인되게 하는 거죠. 이 성인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 범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괴로움에 있는 분, 고해에 있는 사람들. 근데 성인이 되면은 고해를 뛰어넘어서 저 건너에 간 것, 괴로움의 강, 괴로움의 바다를 뛰어넘어서 저 건너에 이르는 분, 그걸 피안에 이른 분이다. 피안하는 거는 저 언덕, 강의 저 언덕에 이르는 분. 그래서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범부가 성인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전식 득지, 우리가 아는 이 식이라는 걸 돌려가지고 아르말이라든가 그런 식을 돌려서 득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공부고, 그 다음에 이고 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이제 범부가 성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붙이면 되겠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 죽음에서 우리는 범부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길,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명,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범부가 성인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위의를 짓지 않는다. 위의를 짓지 않는다. 위의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혁범 속성하더라도 불개기 용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범부가 성인 된다 하더라도 불개 고치지 않는다. 뭘 고치지 않느냐? 그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지. 우리 그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 불개기용 그래요. 혁범 성성하더라도 불개기용이다.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나 뒤에 나오는 와룡장포 벽담청 여기에 이제 이거와 또 이어지는데 그 범부가 성인이 돼도 얼굴 모양을 바꾸지 않듯이 어변성룡 그러잖아요. 어변성룡 고기어 변할변 이룰성 용용 고기가 용이 되어도 그 비닐을 바꾸지 않는다. 불개기린 그래. 비닐비닐자. 그러니까 고기가 용이 돼도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은 많이 쓰지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범부가 성인이 돼도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고기가 용이 돼도 뼈를 바꾼다 그래. 고기는 용이 될 때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뼈가 바뀐다 그래. 그 뼈를 바꾸지만은 비닐은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용문 이런 말 쓰죠. 등용문 학원도 어디 있죠. 등용하는 것은 용으로 뛰어 오르는 문이라는 거예요. 등용문. 이것은 중국의 항아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큰 폭포가 있대요. 그 폭포의 밑에 사는 그 잉어 물고기가 거기에 잉어 물고기는 꼬랑지가 빨갛다 그러죠. 빨간 잉어 물고기가 있는데 그 등용 폭포를 뛰어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벼슬 뭐 이렇게 직이 내릴 때도 등용한다 이런 말 쓰죠. 임명하는 것을 등용한다 이런 거는 출세시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돼도 얼굴을 바꾸지 않고 물고기가 용이 돼도 그 비닐, 불개 기린, 그 비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이 허상이 출세한 것이 서양과 동양에 있어요. 동양에서는 허상이 출세한 것은 용인 것 같아요. 그러지요? 용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원래 허상 같은 용이 출세를 해가지고 뭐 임금이 쓰는 것은 다 용자를 갖다 붙이는 거지. 어떻게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러죠? 용안. 자리는 용상 뭐 이런 말을 쓰던. 입는 옷은 용포 이렇게. 그리고 임금이 되기 전에 임금이 되려고 꿈꾸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선거 때 많이 하대. 이번 대통령 선거 나올 사람 누구다 이게. 그럴 때는 잠룡 그러래. 잠겨있는 용.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잠룡이 뭐 5명이다, 7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하대. 용의 비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용이 제일 출세를 한 것 같아. 이 허상인데 원래 뭐 옛날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공룡 시대에는 이런 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 서양에도 용이 있고 인도에도 용이 있고 우리 불교 경전에는 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도 용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다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럼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용이 머리는 말머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기린이나 말, 머리 전체 모양이 소머리나 말머리나 기린머리. 뿔은 뭐 닮았은 것 같아요? 용 뿔은 사슴 있잖아요. 사슴, 녹각같이 생긴 거. 근데 귀는 소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용이 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림 보면은. 그러면 용은 들을 때 뭘로 듣냐면은 뿔로 듣는다 그래요. 용은 용이 들을 때 뿔로 듣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용 이빨을 있죠. 이빨. 용 이빨은 뭐 악어, 호랑이 이빨, 악어 이빨이고 용 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호랑이 눈, 용 눈은 그렇고 용 보면은 수염이 있어요. 이게 입 주위에 그 수염은 사자수염. 예, 사자수염 닮고. 그 다음에는 용 발톱이 있어요. 발톱. 용 발이 있죠. 용 발이 있는데 그것은 독수리 발.
독수리 발을 닮았는데 독수리 발가락이 몇 개가 있죠?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모르는데 그 용의 그 급수가 있는 거예요. 용의 급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민가에서는 용의 발가락을 사지종이라고 그래요. 발가락을 4개를 그래요. 우리는 왜냐면은 조상 제사 지낼 때 4대까지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용이 오지용이 있어요. 발가락이 이제 5개. 근데 그 다음에 7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더 올라가는, 급수가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 경북궁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 우리 옛날 뭐 그런 시대에 조상 제사 지낼 때 일반 서민들은 4대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왕은 5대까지 지내요. 그래, 우리나라도 조선 왕실 이럴 때 5대까지만 왕릉해가지고 그를 잘 모시고 제 지내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몇 대를 지내냐면은 7대를 지내는 거죠. 7대를 지내면은 황제인데 만약에 일반 서민이 5대나 7대를 지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황제만 7대 조상을 모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용에 비유해가지고 발가락에 비유해서 대독은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용이 우리 동양에서는 약간의 상상의 동물 하다가 말했네. 용 비늘은 물고기 비늘. 용 비늘은 용 꼬랑지도 물고기 꼬랑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 동물들의 장점을 모아놔서 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동양에서는 이 용이 출세를 했어요. 용이 하여튼 간에 없는 동물인데 출세를 했는데 서양에서는 어떤 우주인과 예수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적어놨는데 신이라는 분이 그 믿는 사람들은 있다고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또 신이 없다 해서 무신론이라든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이라는 분이 허상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지배를 받고 어마어마한 그 대우를 받고 있다. 신이 특히 서양의 신들이 많은 그런 대접을 이제 받고 있는데 허상인데 출세를 하신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동양에서는 용이 그렇고 서양에서는 신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1, 2, 3, 4, 5, 6, 7, 8 쓰잖아요. 숫자를. 그런데 1 전에 있는 0을 얘기하면은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숫자에서 0을 못 썼다 그래요. 그 전에는 0을 쓰면은 왜 0이냐? 누군가는 있는데 왜 0이냐? 없다. 우리가 말하는 0을 쓰면은 벌 받은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벌 주는 게 또 어떤 사람을 벌 주냐면은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 있죠. 생일이 일요일인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 그 사람은 일요일 날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고 일요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어떤 그런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용하고 신이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러지요. 용하면은 그 다음에 와룡장포 덕담청인데 이 와룡은 이제 백운 스님이라고 뜻하면 됩니다. 누워있는 용인데 숨어있는 용이겠죠. 잠용, 이제 숨어있고 화강동진한다는 말을 써요. 자기 빛을 숨기고 이게 세상에 그냥 일반 백성들과 같이 함께 묻혀 사는 사람을 화강동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와룡, 누워있는 용이기 때문에 잠자는 용이고 잠용, 숨어있는 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백운 스님인데 그러니까 이 와룡은 장차
두렵다. 뭐가 두렵냐? 연못이, 푸른 연못이, 푸른 담이 맑아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연못 속에 그 용이 사는데 그게 물이 탁해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데 물이 맑아지면은 용이 세상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백운 스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본부가 성인데도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도 백운 스님이 내가 뭘 이렇게 해놔도 그거 나 세상에 이름 내기 싫다 이거죠. 내 이름 내고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이걸 썼으니까 내 세상에 뭐 하나 남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적었지. 안 그러면 글까지도 적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선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선사들은 뭐 불임 문자, 교회 결전 들어봤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라서 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자나 설입자를 들입자로 이제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렇고 교회 결전 어떤 글자나 뭐 말 위에 결전했다고 하지만은 선사들이 어록이 웬만한 선사들은 어록을 다 남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선장 우리가 말하는 여기 전등록이나 속등록, 광등록, 뭐 오등회원 해가지고 선사들이 많은 그 글을 남겨놨다고. 불임 문자 하면은 진짜로 태화 없애버리고 적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또 역설적으로 수많은 어록을 남겨놨고 백운 스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용처럼 숨어 살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맑아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한다. 용은. 그래서 평생 야욕장여차 평생 동안 이렇게 나는 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제 하고자 한다면은 대지는 땅이겠죠. 대지가 어찌 일찍이 유일명이겠는가? 대지에라도 해도 되고 대지가 해도 되고 뭐 주어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대지가 어찌 일찍이 이름 하나 남겼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건 어찌 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합니다. 어찌 했으니까 뭐 물어야 되겠죠. 이름 하나 남겼겠는가? 대지에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겠죠. 대지란 말도 되고 대지에 이 세상에 이거겠죠. 대지는 백운 스님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뭐 이름 하나 남기고 싶겠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 대지 자체가 뭐 대지 있잖아요. 땅이 뭐 내 이름이 땅이다 뭐 드러내고 싶어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되고 백운 스님의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운 스님이 뭐 세상에 난 이름 하나 남기고 싶지 않다. 대지처럼 그냥 남한테 도움을 줄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이제 적었다고 봅니다. 근데 선사들 이름은 많이 남고 강사들 이름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말은 필요 없고 글은 필요 없지만은 또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야 또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상 생주이멸 신상 생로병사 국토 성주계공 차 12종사 심능 기특이다. 이 불교의 어떤 그 뭐 윤회관이나 우주관이 12자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차 12종사 12종사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염상이라는 것은 생각,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이제 뭐 희노애락, 애고욕, 칠정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또 이세의 친기고락 이런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팔취하는 거. 그런 뭐 좋다, 나쁘다, 싫다, 슬프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면은 그 일어난 생각들은 생각하고 머무르다가 변이한다는 거죠. 변이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결국은 소멸해버린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생기지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괴롭다 하지만은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는다. 생주이멸해서 소멸해버린다. 생각은 항상 소멸해버리죠. 계속 영원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상, 몸에는 생로병사, 몸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계속 이렇게 이어서 윤회한다는 거죠. 생로병사 머무르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변한다.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 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하다 이런 말을 써요. 변하지 않아야, 아가 있다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해기 때문에, 변해가기 때문에 무하다 이런 말을 써요. 예. 생로병사가 그렇고, 국토는 이 땅이지요. 우주. 이 땅, 우주는 성주계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주계공이 한번 돌아가는데 80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급 성하고 20급 주하고 20급 계하고 20급 공한데, 지금은 성주계공에서 성하는 거, 주하는 거 넘어서 괴 시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불안을 조장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괴 약간 무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괴.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100세 시대다, 150세, 예? 150세 뭐 알아서 저승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수명도 줄어드는 시대라고 그래요. 우주도 줄어드는 시대고 수명도 줄어드는 시대다. 감급 시대다 해서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들이 생성되는 것보다 점점 소멸하는 게 많다 그래요. 우주가 점점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두워진다 그래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이 말씀해놓은 것도 맞는 것 같아. 이 괴에 해당돼 있다 그래. 지금 이 우주는 자꾸 별들이 소멸된다 그래. 점점 그 우주가 어두워진다. 괴에서 그 다음에는 공이 되고, 그래서 좀 또 성주계곡에서 인연이 되면은 성주계곡 그렇게 이제 우주는 그렇게 변하는데, 화엄경에는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적어놨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래, 차 12종사, 이 10가지 일이 심능기특한 것이다. 이게 참 기특한 일이다. 이 말은 왜 적었냐면은, 밑에 보면은, 법린선인이 투성세거다. 법린이라는 분은, 법린이라는 분은, 금속활자분에는 석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판본에는 법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석찬, 법린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석찬, 법린을. 예. 다른 분들은 법린 따로, 석찬 따로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나도 이제 뭐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석찬, 법린이다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은 게, 왜냐면 금속활자본에는 법린이 없고 목판본에는 석찬이 없어요. 석찬이란 분이 이 백운스님의 어록을 받아 적었다는 거죠. 법문할 때 이 글을 받아 적은 분이 석찬이라는 분이에요. 석찬이라는 분이 받아 적었는데, 자기 스승의 그 어록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책을 내는데 그 이름을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석찬이라는 분이. 그래서 나는 석찬, 법린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예, 백운 경한 하듯이, 나옹 해건 하듯이, 이렇게 태옹 성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듯이 석찬, 법린이다 이렇게 같은 분으로 나는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 보지 않는데, 그 이분이 와서 투성 세거라는 거죠. 그 제자가 와서, 세거라는 것은 하두라든가 좋은 말씀을 투성 정성을 맞춰서 구했다는 거죠. 투성 정성으로 말을 찾았다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백운 스님이 적어준 게 위에 이 글을 적어줬어요. 이 글은 백운 스님의 마음이고, 또 적었지만은 또 이 비슷한 내용들이
전등록에 있습니다. 전등록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가 명심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하두를 적어준 것이다. 그래서 법린 선인은 참선하는 분이 이제 제자가 와서 투성 새거다 정성을 던져서 말을 구했다는 거죠. 찾았다는 거죠. 새거는 이제 뭐 내가 일생 생활에 필요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그거 보고 뭐라죠? 좌우명이라 그러나요? 뭐 가훈이나 좌우명으로 삼고 살 그런 말씀 하나 해주세요. 했을 때 이제 주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 새거라는 말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성으로 했다. 그리고 경조 여사다. 내 일을 아주 경계라는 거 조심스럽게 도왔다. 정성껏 도왔다는 거죠. 예. 경계라는 마음을 아주 경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왔다는 내 일들을. 내 일이라는 게 뭐 이거 어록을 만들고 뭐 저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도와줬다. 정성을 들여서 시공을 잘해줬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록을 편찬하는 일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회기에서 위로안, 노안을 위자는 눈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이런 뜻이에요. 비벼가면서 초록했다. 초록했는데 불조 직증 신체 요절. 우리가 흔히 다 알기는 불조 직지 신체 요절만 다 알아요. 근데 백운 스님은 불조 직증자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바로 증득한 거다. 부처님과 조사가 바로 증득한 심체라는 것이죠. 백운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지심체 요절 이런 것만 많이 하는데,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란 말은 중국의 서곡 총공 스님이 하신 말씀이고, 백운 스님은 불조 직증심체 요절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뒤에 증자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증자가. 집이 2권이다. 그걸 집약해서 모아서 2권을 했다. 그 다음에 세자는 색이나 새나 이렇게 거둘색 그렇게 합니다. 바지를 걷어 올린다는 거 그런 뜻으로 이제 쓰면 돼요. 책을 이렇게 다 만들고 이제 거두러 왔다 이렇게 책 거두러 왔다 책거리 할 때 거둘 색자 책을 거두러 왔다 이렇게 보면 돼. 그가 책을 거두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지를 걷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뜻으로 봐서 그가 왔다는 것은 책을 거두러 왔다. 책 가지러 왔다는 거죠.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성촉왈. 그래서 또 정성으로 부촉해서 말했다. 이제 백운 스님이 부촉한 말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백운 스님이 부촉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뭐냐? 미유 천생석가다. 하늘이 만든 석가는 없다. 하늘이 낸 석가는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이 냈다는 것은 저절로 된 석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미륵. 이 자연도 이제 하늘에 반대된 땅에 있는 이제 자연이겠죠. 하늘과 땅에서 저 스스로 이룩된 미륵도 없다. 천생석가도 있지 않고 자연미륵도 있지 않다. 요수 쾌착 정체다. 요는 종료로의 모름지기, 숫자는 모름지기 하는데 모름지기가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름지기 하는 말들을 모르죠. 네,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름지기는 반드시 이렇게, 요자는 종료로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 이렇게 필요하게 반드시 필요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반드시 쾌착 정체하라. 정체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쾌착하라는 건 바짝 차려서 변지 은혜 가야라. 언내라든가 글밖이 되게 말밖이나 문자 밖을 견봐야 가야라. 옳다. 글자 해석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글자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글자 속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글자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이제 백운 스님이 제자인데 하고 싶은 말인데, 천생석과 자연 미륵이 없다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 수행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그러니까 쾌착 정치하라는 거예요. 쾌착 정치. 정신 바짝 차려라. 예? 눈이 자꾸 감기지요. 졸지 말고 집 생각하지 말고 이 공부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마음 닦는 일에 몰두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라는 거죠. 정신 쾌착 정치하라는 것은 잠도 사문하니 한다는 거지, 바로 죽음의 문에 이르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지 은혜 가야라. 말 밖을 봐야 옳다. 그 다음에 세제 임자년 9월, 임자년은 1372년, 그 돌아가시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걸 적은 거죠. 1372년 성불산은 저 황해도 어디에 있는 산입니다. 해주, 우리 성불사 깊은 밤 이런 노래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산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성불산은 여러 군데 있는데 백운 스님은 주로 개성 근방에 살았어요. 근데 말년에 어쩌다가 여주 해목산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피나 맞는 것 같아요. 여주 쪽으로. 거의 평생을 해주 안국사, 해주 신광사, 해주 흥성사, 또 조금 해도 고산사, 포망산 고산사는 김포에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지금 승가대학에 있는 그 금정사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 와서 산거라는 거산이라는 시를 적죠. 거산. 그 산거는 서곡 총광 스님이 지은 거고, 거산은 백운 스님이 지은 거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말년을 보내려고 이제 마음 먹고 혼자서 살고 있은 거죠. 그 성불산은 해주 어디에 산인데, 이 쓴 장소지요. 성불산 거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아냐면은, 저번 시간에 언젠가 내가 얘기했는데, 백운 스님이 성불산에 있는 성불암에 있는데, 그 암자 앞에는 천생사자가 돌로 만든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석사자. 하늘이 만든 석사자가 있다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자를 닮았는데, 그 사자 덩어리에 소나무가 또 큰 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가 바람이 불면은 바람 소리에 부처님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 바람 소리의 그 뜻을 알겠는가 하는 시를 적은 게 있습니다. 거산 25수 마지막 수에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닥 또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백운 스님이 쓰기를, 이것은 내가 성불산에 있을 때 그 사자가 그래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시를 이렇게 적어서 그 사자 바위에다가 시를 적고 새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면 그거 아직도 있을 거예요.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이 직지를 쓴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 바위에 새겨놨다고 했으니까 그 어록에 그렇게 나와요. 예, 내가 이 시를 적어서 그 바위에 써놨다고, 새겨놨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에 아마 그 시가 남아있을 거예요. 빨리 이제 성불산 해주 어디가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통일되면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 돼요. 노비구 경한백운, 경한백운인데 백운 경한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원칙으로 하면은 백운 경한 맞을 것 같은데, 이 스님은 호를 먼저 쓰고, 본명을 먼저 쓰고 호를 나중에 쓰는 거죠. 경한백운.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썼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썼으니까. 예. 경한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경자는, 예? 크게 한가한 사람.
크게 한가하다. 나는 엄청나게 한가하다는 거예요. 크게 한가한 건 한가한 거야 아니에요. 마음이 한가하니까. 어떻게 백운처럼 크게 한가하다는 거예요. 백운이 오고 가잖아. 한가하게 하듯이. 그렇지만은 백운이 하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경한 스님도 크게 한가하지만은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분이에요. 수서라는 것은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걸 손으로 썼다는 건 저것도 요약한 것도 되지만은 이걸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수서한 것은 내가 지금 지금 이 발문을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 그 시년 76오다. 이때 연세가 75세다. 75세에 이 직지심체 요절 2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백운 스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그러면 이 발문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데 뒤에는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또 붙여놨어. 또 뒤에다가. 두 줄 있죠.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또 공부를 해야지요. 고인이 이르되 입지발언. 이 고인은 대해스님입니다. 서장에 나오는 대해스님이란 분. 입지발언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란다. 우리가 출가하고 그 입지 아니면 뭐 대학에 들어간다 입지 그런 목표 있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또 원을 바란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발언하는 거죠. 우리는 깨닫기를 발언하는 사람들이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그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출세가 하고 건강하고 자손이昌盛하고 부귀 영화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래도 불교 공부하는데 최종 목적은 원은 깨달음에 있다. 저 피안에 이르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입지발언하라. 입지발언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요. 이것도 우리도 이제 입지하는 것은 직지를 배워야 되겠다. 뜻을 발휘했잖아요. 근데 배워서 원이라는 것은 깨달은 마음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입지발언하자 그런 겁니다. 필부재 천천지견지간이다. 반드시 낮은 지견에 있지 않다. 한자는 간자라고 보면 되고 한자로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한자나 간자나 같이 이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한자로 적어져 있어요. 근데 간자라 보면 돼요. 낮은 지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입지 발언이 그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고 독한 마음, 비상한 각오, 예? 그 집념, 정진, 그런 용맹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입지 발언이 성공한다는 거고, 잊지 않고 직도 고인 친정처다. 바로 고인의 친이 증득한 곳에 도착해야 된다. 친증자인데 여기도 증자가 앞에 증자하고 같이 써져 있어요. 목판본에. 그래서 증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증득한다는 거지. 원래 교정할 때 정자로 적혀 있어요. 원문에는 교정할 때. 직도 고인의 친정, 고인의 친이 깨달은 곳에 증득한 곳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 해야 바야흐로, 방자는 바야흐로 그럽니다. 바야흐로는 뭐 요즘 말로 쓰지요. 요새도 바야흐로 뭐 이윽고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해야 마침내 바야흐로 능히 이에 휴거 헐거한다. 휴거 헐거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게 헐떡거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휴는 나무 아래 그늘 아래 몸을 편안히 가는 걸음을 가다 멈추다 쉬는 거고, 혈자는 헐떡거릴 헐자, 마실 헐자, 헐떡거림을 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헐떡거림이 있잖아요. 번뇌망상, 그 헐떡거림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헐거는 우리 수행자들이 이르러야 할 그런 얻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휴거 헐거하라. 그냥 쉬고 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쉬고 쉰다. 예, 쉬고 쉴 수가 있다. 또 이르되, 또 고인이 이르되, 장로 자각 스님의 말이에요. 장로 자각 스님인데 친문에 나옵니다. 고교 조심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고교 조심자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심자로 적어놨는데 원문에는 심자가 아니고 반드필자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고교 필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동대에서 나온 한국불교 전서에도 이게 심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불자를 빼버렸어요. 부자는 빼고 심자만 적고 우리 해놨는데도 내가 보니까 그냥 심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심자. 근데 실제로는 내가 볼 때는 심자가 아니고 반드필자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반드필자.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이게 이 글자를 가지고 다 그냥 마음 심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마음 심자가 이게 반드필자거든. 이게. 반드 여기 제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지요? 이걸 동대에 나온 데서도 이 글자를 마음 심자로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다 마음 심자로 본데 이걸 보고 마음 심자라고 보기가 어렵거든. 근데 뜻은 마음 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치문에도 자각선사 그 말에도 이제 그 마음 심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반드필자고 여기랑 똑같잖아요. 글이 반드필자 앞에 필자 나왔죠. 앞에 필자 나온 거 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글이 똑같은 거라 필자가. 아마 뭐 백원 스님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비비면서 봤다고 그러는데 쓰다가 잘못 썼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는데 원문에는 고교 조 필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근데 이제 다 마음 심자로 보고 그 말은 뜻은 뭐냐면은 옛 가르침으로써 마음을 반조해봐라. 옛 사람의 가르침으로써 지금 내 마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반조해봐야 된다. 아니 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옛 가르침으로서 내 마음을 반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심조 이거는 이제 신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구의 은혜를 갚는 거냐면은 장주 있거든요. 도서관장 은혜를 갚으려면은 고교 심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친문 이제 스님들이 절에 처음 가면은 배우는 내용 중에 있어요. 그 도서관장 그걸 장주라 그럽니다. 뭐 대장경 할 때 그 장자 장주의 은혜를 갚는 일은 뭐냐? 그 가르침으로써 내 마음을 비춰봐야 장주의 은혜를 갖는다. 도서관장의 이름을 갚을 수 있다는 말로 고교 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가르침으로써 마음을 반조해봐라. 고교 심조하라. 그 내용은 좀 좋지요. 여기서도 휴거 혈거도 좋은 말이고 입지발언 이런 말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입지발언하라. 휴거 혈거하라. 또 고교 조심하라. 고교로서 마음을 반조해봐라.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기서는 임자년 9월 1372년 성불산에서 스님이 썼는데 75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 뒤에 직지 서문이 아니고 어록이 있습니다. 어록의 서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록은 어떻게 생겼냐면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록은 이렇게 이제 좀 생겼어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색에서입니다. 이색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보 2구의 서입니다. 제목이 없지요. 뭐 백운화성 어록서라든가 뭐 이렇게 없이 했는데 온보 2구의 서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도 서가 어떻게 생긴지는 이제 봐야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요. 근데 이제 앞에 백운화성 이색에서는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백운화성 어록서라고
이 제목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예, 제목이 있습니다. 그 어록이 훨씬 내용이 많고 백운화상의 사상을 보고 뭐 생활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지 보려면은 이 어록을 보면 됩니다. 어록에는 백운 스님이 남한테 이렇게 시를 적어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은 거는 없어요. 그게 좀 섭섭해요. 내가 볼 때는 백운 스님은 나홍 스님한테도 주고 또 호를 백운이라고 받고 태고보호 스님한테도 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스님들이나 또 유생들한테도 이제 또 공민왕한테도 글을 많이 적어 올리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받은 글은 전혀 올리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집하면서 어록을 편집하면서 그 제자분들이 우리가 다른 분들의 뭐 내용은 알 필요 없다. 우리 스님의 뭐 글만 알면 되지. 다른 사람의 글까지 뭐 여기다 적을 필요가 있나 해서 다 뺏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면 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 답 해가지고 운에 또 보고 이거 부답 다시 답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거든. 주고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뭐 편지라든가 시라든가 또 이렇게 그 왕이 나오는 그 왕한테 내려오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왕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내려와도 여기 두 군데나 그래요. 나는 궁궐에 가지 않는다. 나는 채잔고목 꺾어져 쓰러진 고목과 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부르냐. 저 목동들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정민이라고 그러죠. 임금은 또 나를 자꾸 이렇게 애써 찾습니까? 나는 그냥 산에서 이대로 썩어져 가겠습니다. 그런 글을 이제 써 올리는 왕한테도 올리는 글도 있고 한데 그 내려온 그런 왕지나 이런 데 대해서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그 백운 스님의 그냥 글만 올려놨다 그렇게 보면 돼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있고 역사상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록이 남아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이런 게 그럼 어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부처님 뱃속에서 다 나왔어요.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지 크게 안 돼요. 어록이. 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부처님 뱃속에서 보다 보니까 하고 직지 어딘 본인가 보니까 거기에 송진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소나무로 만든 부처님 뱃속에서 송진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금소괄자본에 필사본은 있어요. 필사본 뺏게 쓴 거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처님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딘가에 부처님 뱃속에는 금소괄자 원본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절에는 아직 고려 때, 신라 때 부처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스님들이 함부로 배 이렇게 열고 뭐 복장 꺼내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록의 설을 보는 것은 백운화상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뭐 써난 일이 없으니까 백운화상은 어떻다고 시 하나 적어놓은 거 발견하기 어렵고 여기밖에 없어요. 백운화상에 써놓은 거는 이제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색의 설을 보겠습니다. 백운화상 어록서 고려 조계 대선사 경한은 우리가 말하는 법명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한. 그 다음에 호가 법호 대군. 경한은 누가 이름을 지어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지어줬다 보면 돼요. 은사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이렇게 스님의 뒷바라지 하는 분. 호는 누가 지었냐면은 태고보웅. 그래서 호를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시를 쓴 게 있어요. 호를 받고. 예. 백운
이 백운의 뜻은 뭐냐면 백운 자거래라 그래요. 어느 군데 한 군데 매이지 않고 흰 구름처럼 하늘을 여기저기 자유롭게 떠도는 모습이 백운이에요. 백운, 흰 구름. 그 선사를 뜻해. 선사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요. 하도 떠돌아다니니까 똘뚱이라 그런 거예요. 똘뚱은 돌아다닌다 뜻이에요. 돌아다니는 스님이 똘스님이에요. 도는 돌아다니는 스님이 줄여가지고, 예,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닌데 우리가 나쁘게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쁜 뜻으로 돼버렸어 그게. 예, 예. 공부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녀서 아까도 여 오는데 어떤 스님이 스님 어떤 스님이 반갑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아는 스님인가 이러고 왜 어디 가요? 그래 요즘 어디 간다. 그러니까 스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스님도 다 어떻게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복지일 수 있는 스님이다 이렇게. 예. 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이니까 나를 부르는 거지 그냥 부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주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이제 하는 스님은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목탁치고 절에서 연불 열심히 하는 스님보다 그런 스님이 더 주머니가 더 뚝뚝할 수도 있어요. 막 스님들한테 다니는 게. 보통 스님들이 오면 스님들은 차비를 드리거든. 어느 절에 가도.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돌면은 뭐 큰 절에 가면 많이 주겠지. 버릇이 돼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탁발 같은 건 못하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또 수행 삼아 하는 스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깝지 않을 정도만 주면 돼요. 1,000원이든 뭐 100원이든 내가 주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쓰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남방에도 마찬가지라. 남방에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님들한테 보시하지만은 절대 그 스님이 그걸 가져가서 어떤 데 쓰는지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많이 따지죠. 주고 나서도 저 스님 저걸 가져가서 뭐 할까? 빵 사 먹을까? 술 사 먹을까? 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진짜까 가짜까 뭐. 예? 그래 얘기하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줄 때 그냥 기분 좋게 드리면 끝이야.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간에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배구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다. 이렇게 운수 납작 운수 행각 그런 뜻으로 득법의 강남 하무산 서곡 천공 화상 중국이지요. 중국 강남 호주지요. 강남은 하무산 서곡 천공 공화상에게 화상의 법을 얻었다. 관기 자도 가견이라. 관기 자도 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차도하라는 것은 그 스스로 말한 것을 보면은 가히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게 견자는 볼 수 있다는 말은 알 수 있다 이러겠죠. 스스로 말했다는 것은 어록 안에서 많이 백운 스님이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또 사세송 받은 데 대해서 사세송을 받은 것은 바로 전법계다. 나한테 법을 전해주는 개송이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세기 그분이 이제 내가 굳이 다른 말 안 해도 어록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연 77 시적 우 치암사는 여주 고달산에 있다고 동북여지 승남에 나와 있어요. 치암사에서 77세에 시적했다, 입적했다는 거죠. 기도 법린정해. 여기는 법린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법린이죠. 예, 법린정해. 근데 제일 밑에 시작 석찬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봐봐. 시자가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석찬이 이름이 없다고. 예. 시자가 안 들어갈 리가 있나요? 왜냐면 금속활자를 찍은 사람인데, 그러면 능력도 있고, 그때 당시에 주지도 하고, 금속활자로 찍을 정도 되면은 그 지방에 유지가 됩니다. 유지도 되고, 학문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그걸 받아 적었다고 할 때는 필력도 있는 거고 문장력도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법문하는 걸 지금 한글로도 받아 적기 어려운데 그걸 한문으로 받아 적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 석찬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같이 보는 거예요. 청주에서도 이렇게 같이 안 보죠. 우리 수일신 보살님 따로 보죠. 석찬하고 법린을 따로 봐요. 같이 안 봐요. 교수들도 그렇고 다 그런데 나는 석찬 법린 이렇게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법린하고 정해 또 판각 김계생이라는 분이 돈을 많이 냈어요. 하여튼 절길이라면은 손 뻗고 발 뻗고 나서는 분이 김계생인가 봐요. 백운화성에 대해서. 판각은 벼슬 이름이겠죠. 예. 장친, 어록, 장차, 침은 새긴다는 거고, 어록을, 제는 송판, 가래나무 송판인데, 나무에다가 장차 새기고자 했다. 구여서, 나한테 그 서를 구했다. 여자는 나 여자입니다. 나한테 그 서문을 구했다. 여지 유연야라. 나는 연경입니다. 북경이 연경이거든요. 연경에서 그때 유자는 뭐 유학했다든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연경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유행하고 있었다. 그 연경에 있을 때 이야기죠. 나홍 스님, 나홍핵은 나홍 스님은 백운 스님보다 20살 정도 아래입니다. 후배지만은 활동은 백운 스님보다 더 많이 하고 지위도 높고 백운 스님이 나홍 스님을 엄청 존경해요. 그리고 나홍 스님이 백운 스님을 이제 존경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주지도 보내주고 과거 볼 때 시험관도 시켜주고 말하자면은 한 20살 높은 그 선배 스님을 백운 스님, 나홍 스님이 이 스님을 출세시켜 줬다고 보면 돼요. 백운 스님을 나홍 스님이. 그 나홍 스님과 백운 스님은 아주 가까워요. 근데 법으로 보면은 백운 스님은 태고보호 스님의 사형사제가 돼요. 태고보호 스님도 여기 나오는 서곡천공 스님의 법을 얻어왔고 백운 스님도 얻어왔고 근데 나홍 스님은 누구 법을 얻냐면은 평산철임 법을 얻었기 때문에 법으로 봐서는 사촌이 되는 거죠. 근데 친하기로 말하면은 백운 스님과 나홍 스님이 더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그때에 도의 명예를 드날렸다. 도의 명예를 영예롭게 했다. 도를 영예롭게 했다는 건 법을 잘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천자다. 나홍 스님이 도의 명예를 드날려서 천자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개당 설법했다. 광제선사라는 데서 그 천자가 나홍 스님을 광제선사에 머무르게 했어요. 나홍 스님을. 그래서 설법을 하니까 향인이 국자는 더욱 향인들이 더 많이 기양했다. 귀자는 의지하고 앙자는 우러러봤다. 기의하고 우러러봤다. 그 나홍 스님이 중국에 가서 설법을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의하고 우러러봤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자는 그리고 그때 여자는 앞에 여자와 같은 거예요. 나 여자 미지지야라. 나는 그때 그 영경에 같이 있었지만은 나홍 스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백운 스님도 알지 못하고 나홍 스님도 알지 못했다. 영경에서는. 예.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 이색과 백운 스님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을 적었어요. 백운사 또한 걸련자라. 아주 걸출한 사람이라는 거죠. 뛰어난 분이시다.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글을 보고 어록을 보고 읽어보고. 비린 무의 린은 기린린자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린이 아니면은 법린이 아니면은 이 말이에요. 법린이 아니면은
무의 흠기풍이다. 그 풍을 흠량한다고 그러잖아요.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법린이라는 사람이 어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어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린이 어록을 작성하고 기록한 사람이나 석찬이나 같은 분이라고 내가 보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린이 아니면은 그 풍모나 그 풍을 흠량할 알 수 없다는 거, 맛볼 수 없다는 거겠죠. 린이 다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오호라 슬프다. 사지 동일세. 선비들이 한 세상에 살면서 불상우자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가히 한탄스러운 일이다. 백운 스님과 이색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금어 백운, 지금 저 백운을 만나지 못한 것이 더욱 비감하다. 만나보지 못한 것이 더 슬플 감자는 더 슬프다는 거죠. 예. 백운 스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더욱, 익자는 더욱 슬프다. 비감하다. 약기 도지고 어지심, 도의 높음과 말의 그 깊이는 비여지식량 소가지야라. 여자는 내지요. 내의 식량으로서는 가히 알 바가 아니다. 백운 스님의 그 도의 높이와 말의 깊이는 내 지식으로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겸손한 말이겠지요. 예. 당유 구한자 증지면은 마땅히 눈을 갖춘 자가 그것을 증득하면, 눈 갖춘 자는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겠죠. 눈을 갖췄다. 글을 볼 줄 아는 사람. 예. 우리 문맹자라 그러잖아요. 글을 못 읽으면은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깨달으면은 눈 갖춘 사람은 불급이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급자는 언급이겠죠. 급언하는 것은, 급운이라는 것은 이르는, 언급에 이르는 것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이 자자는 여기서겠죠. 이 어록에서는 더 이상 내가 백운 스님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눈 있는 사람은 깨달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오하사월. 무오는 이제 이게 목판본을 새길 때니까 1370 몇 년? 8년. 예. 1378년입니다. 금속화자는 1377년. 주충 보절 동덕 차나공신 삼중대광 한상군. 이 한상군이라는 말은 누가 주냐면은 우왕이 줍니다. 우왕. 우리가 우왕이 뭐 공민왕의 아들이다, 또 신돈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색은 우왕의 사부가 돼요. 스승이 됩니다. 이색의 스승이 돼서 받는 게 한상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색의 입장에서는 우왕을 보필을 해야죠. 우왕과 창왕 이런 고려를 지키려고 애쓰죠. 애쓰고 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가지고도 명나라 가가지고 살짝이 얘기하는 거요. 고려에 좀 간섭해 두시오. 이성계 저런 사람들이 너무 설쳐서 고려가 지금 위급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이성계에 그 힘을 좀 주시려고 애쓴 분이 이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상군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이색이나 정몽주도 다 사대부고 이제 신진 사대부고 이렇게 개혁을 다 주장하지만은 이색이나 정몽주는 고려가 망하는 거, 역성혁명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또 이색도 불교를 비판은 하고 있지만은 비판하지만은 그 개혁은 주장하지만은 불교를 없애는 그 배불이라든가 척불 이런 말은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이색은. 개혁은 주장하지만은 불교에, 그래서 도첩제를 주자 뭐 이렇게 해서 불교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했고 고려를 유지하려고 한 분이 이색이나 정몽주고, 나머지 정도전이나 하룬이나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뭐 불교고 고려고 없다, 그냥 새로 다 받아들이자 역성혁명 했잖아요.
그래서 이색이 결국 저 개경에서 여주 오다가 여주에 오다가 가신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나홍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경에서 여주 오다가 가신 거예요. 여주에서 이색도 가고 대군 스님도 개경에서 어쩌다 여주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주를 왜 사람들이 그때 인재들이 몰려드는지 모르겠어. 다 그때는 뭐 웬만하면 개경에서 여주로 왔으니까요. 여주 목입니다. 2000인이 다른 데보다 급이 높아요. 여주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여주로 이제 많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다른 벼슬들은 잘 모르겠고, 예, 이색서다, 이색이 서했다. 예. 질문해도 되는 거지? 예, 하세요. 그 구체적인 그 질문은 아니고요. 거기에 서곡 공화상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봉 스님인데 이렇게 그 글자를 이름을 한 글자만 보통 많이 쓰잖아요. 예. 왜 그러는지 참 궁금해요. 그 흔히 알고 네. 또 어른의 이름을 다 갖춰서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도 백운, 운사 이렇게 운 한자만 써요. 그 다음에 한 이렇게 한자만 쓴다. 백운 경안인데 한은 이렇게 쓰든가 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린 이렇게 하잖아요. 린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름을 한자로 써도 다 알기 때문에 존경해서 다 아는 이름을 다 갖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린 이렇게 하고 또 찬, 상린 이렇게 찬 한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아는 스님들은 서곡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런 그 유형으로, 예, 청공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옥돌공자예요. 옥돌공. 예, 옥돌을 뜻하는 거죠. 아주 뭐 스님이 청공 맑은 옥이겠죠. 맑은 옥. 이름도 멋있게 지었어요. 돌집에 사는 맑은 옥이라는 거죠. 예. 이 스님은 그 하무산에서 40년 동안 그냥 농사 짓고 특히 차 재배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서곡청공 스님입니다. 그러면서 산거라는 시를 문집이 있습니다. 시 문집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배운 분이 백운 스님이 그대로 배운 거고, 또 우리 근대에도 스님들이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옆에는 제목이 없이 그냥 이제 서라고 보면 돼요. 제목이 없이. 이 서는 선광 정사년에 썼기 때문에 앞에 거보다 1년 빨리 썼다고 보면 돼요. 지금 배울 서는. 예, 그래서 금속알짜 때 쓴 서가 아닌가 이제 그래 보기로 합니다. 근데 참 이 어록과 그 직지 목판보는 거의 같이 했어요. 같이. 어록과 금속알짜는 뭐 모르겠고 어록과 직지는 목판보는 같이 했어요. 그 본문 보겠습니다. 세존 여마 가섭 미소. 세종께서 꽃을 잡으니까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서 약자는 대략이라든가 계략이라든가 두각이 로자는 있을 로자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날 로자. 우리가 뭐 노출시킨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노출한다 이런 말이 드러났다는 노자는 있을 노자. 대략이 여기서 두각이 다 드러났다. 부처님 법이 대충 여기서 다 시작됐다는 거죠. 근원이 멀어지니까 근원이 멀어져서 부처님 시대로부터 근원이 멀어져서 파가 나눠졌다. 파분 파가 나눠졌다. 부처님 법이 멀어지니까 파가 나눠졌죠.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은 오가 7종 그럽니다. 근데 오가라는 건 뭐 법안종 뭐지 오가가 임재종, 운문종, 법안종, 이양종 뭐 그런 종이 있어요. 운문종, 법안종, 이양종, 임재종, 또 조동종 그렇게 오가가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파는 이제
양기파, 항룡파가 나눠지는데 우리 조계종은 양기파에서 한국으로 뻗어나오고 서곡총공 스님도 양기파 맥입니다. 양지방해. 네, 그래서 양기파에서 나와서 이제 뭐 태고보수나 백운경한 스님이 이제 받아내놓는데, 그래서 뭐 그냥 오가로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약봉, 약방, 그러니까 약방, 약할 그러잖아요. 할 그러는데 방 그러잖아요. 약방. 방자죠. 봉인데 방 그럽니다. 방은 몽둥이죠. 몽둥이. 저 몽둥이지라고 할 하는 거 할. 그러니까 몽둥이지라는 것은 덕산 성감 스님이 무조건 뭐 대중이 법을 모르면 가서 몽둥이를 두드려 때리는 거죠. 때려주는 거고, 할 하는 건 임재 스님은 아악하고 뭐 소리기 지르는 거죠. 요즘도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아악하죠. 예? 아악하지만은 본인도 모르고 뭐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 그냥 아악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알아들으니까. 예, 다 모르지만은 다 하는 거야. 그냥 악도 길게 하든가 크게 해야 돼요. 시시하게 해서는 놀라지도 않아. 예.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임재 스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누구도. 그거 알면은 안 돼. 불식이야.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알았다 하면 벌써 그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악은 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때리는 것도 그렇고, 때리는 것도 왜 때리냐? 막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직지라는 거예요. 때리는 게 바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때리는 이유를 이런 데 난 이야기가 다 전등록에 다 많이 있어요. 다 남상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남상 잔물결이다. 잔물결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가서 여마 미소로부터 뻗쳐나오는 그런 잔물결들이라는 거예요. 남상이라는 것은. 예. 거기서 시작된 하나의 분파고 물결이다. 예.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지연은 지금 요즘에 와서 이런 말이에요. 지연은 요즘에 와서는 보면은 또 어떠냐? 가용 도명이다. 얼굴을 훔치고 가짜 얼굴을 하고 이름을 훔친다는 거죠. 그 말은 가짜 얼굴이라는 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척 하는 거고, 이름을 훔친다는 것은 벼슬을 얻어가지고 어느 절 주지다, 뭐 내가 요즘 말로 하면은 방장이다, 뭐 조실이다, 해주다, 뭐 이름을 막 붙이지요. 종정이다, 총원장이다, 뭐 우리 조계종 말고도 무슨 종파가 한 300개 됩니다. 그러면 종정이 300명이고 총원장이 300명이고 뭐 다 그래요. 그냥 가서 지금 그렇게 많고, 조계종 이름만 가진 것만 해도 한 30개나 될라나? 무슨 조계종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냥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 뭐 이렇게 이사회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법인인 거 뭐 있잖아요. 그거 하면 그만 종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5명만 모이면 종단이 하나 생겨서 종정도 되고 총원장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있어요? 어디다 만드세요. 절마다 뭐 그냥 종장이고 총원장이고 다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종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총원장이다, 종장이다 하면 되는 거고, 그 뭘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내가 안 가면 돼. 그런데 또 필요하면 가는 거고, 예. 법이 있으면 가는 거고 법이 없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은 우리 조계종단이 워낙 크니까 막 잡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운신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문중이라는 거 있어요. 뭐 본사 문중이 있잖아요. 그럼 본사 문중에서는 큰 스님의 어떤 뭐 이렇게 상자라든가 또 뭐 많이 관계되고 봐주는 데는 조금 스님들이 출세를 할 수 있어. 주지를 한다든가 뭐 소임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스님들이 개성이 강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절도 안 하고 세배도 안 다니는 스님들 많아요. 이런 스님들은 밑보이잖아요. 그럼 어디 뭐 나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뜻을 한번 펴봐야 되겠다 하고 회상을 하나 차리는 거지. 절을 하나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그게 되는 거지. 법인 만들면은 그게 다 종단이에요. 법인이란 말은 다 종단이에요. 모든 법인, 무슨 법인 있잖아요. 다 종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나가서 스스로가 이제 종정도 되고 총원장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도 하다 안 되면 뭐 절 하나 만들면은 종정 총원장 겸직하시면 돼요. 하면 돼. 다 돼요. 그냥 뭐 제보 총무 원주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등록은 해놔야지 이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한 5명. 네. 예, 그러니까 이사들도 아는 스님들끼리 하는 분들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가족들이요. 형님, 동생, 누나, 삼촌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법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분파가 이제 나눠지는 거고. 그래 훌륭한 스님들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조용히 수행하는 스님들도 많고. 그래서 뜻이 있어도 기존의 어떤 그런 기득권에 들지 못하는 스님들은 깝깝한 거예요. 한번 내가 펴보고 싶은데 활동을 못하니까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종단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계종이 그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조계종인지 저계종인지 무슨 뭐 하여튼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조계종인지 내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게 내가 한국불교 조계종인가 무슨 조계종인가 헷갈려. 우리는 정식은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 대환불교 조계종, 뭐 무슨 태환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삼보불교 조계종, 뭐 사마불교 조계종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는 우리 조계종이 어느 게 진짜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분파가 많이 나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뜻을 뭐 알아서 펴는 거고 여기서는 좀 나쁜 뜻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사람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스님들도 그렇게 명예를 훔친다는 거예요. 도명하자 그 명예를 훔친다고 이름을 훔친다는 이 명자는 이름도 되고 명예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취미어세다 그 세상에 아부한다. 이 미자는 아부할 미자지요. 아첨할 미자 아첨한다는 거죠. 아첨. 예. 아첨하는 자가 적적 운기다. 적자는 자치를 이어가지고 구름처럼 일어났다. 고려 말에도 아마 스님들이 많이 혼탁한 모습을 이렇게 엄보란 분은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 이렇게 스님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 뜻이 있는 분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도가 사문난적할 때도 이사 쓰지요. 이 글자를 쓰죠. 사문난적할 때 유교에서 이 도에서 어렵히는 사람이라 해서 이 사도할 때도 이 사자를 씁니다. 이게 이도라는 건 우리 불교겠죠. 여기서는 도교로 말하면 도교고 유교로 말하면 유교고 이도가 일상이다. 날로 그냥 상하게 된다. 부처님 정법이 어지럽게 됐다는 거죠. 그 세상이 어지러운데 백운 스님이 그렇지 않다 해야 백운 스님이 우뚝하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백운 스님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상을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백운 스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것도 새겨들어야 돼. 백운 스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스님들을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나쁜 무리 중에서도 백운 스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백운 스님을 좀 띄우기 위해서 그래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들어야죠. 백운하상은 동해 고부 군적이다. 고부는 이제 정읍이죠. 군적, 군의 호적이다. 태어난 곳이 거기죠. 이 어려운 자 나왔죠. 초춘 출가. 초춘은 초춘이란 말을 있는데 10대 10살 어린 나이라고 보면 돼. 초춘. 예, 초춘 어려운 나이인데 옛날에는 초춘이라 했는가 봐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지요. 초춘이란 말이. 예, 초춘에 출가했다. 뭐 10살에 출가했다 보면 되겠어요. 초춘은 10살 이렇게 보면 돼. 초춘. 여기도 이 한문이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토를 달아놨어. 한글로 토를 달아놨어요. 토를 달아놨는데 춘자도 이게 뭐 희한하게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토를 달한 분이 요 근래 사람은 아니고 뭐 조선시대 초기나 뭐나 이렇게 되는 분이 이 책을 본 것 같아요. 보고 글자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글을 달아놨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쇼군 할 때 흘 그렇게 흘 이렇게 나 쇼흘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가 봐. 그래서 이 한글을 이렇게 달아난 것도 보니까 그게 좀 그래. 이 책을 본 사람이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옆에서 토를 달아놨다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예. 쇼흘 이렇게 지금은 초천 이렇게 읽어야 돼. 천 예, 천자가 안 쓰는데 우리가 천을 쓰는 데가 없잖아요. 천 안 쓰죠. 삼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천, 예, 천 그래요. 초천, 예. 역학구도 그래요. 출가해서 역학 힘써서 도를 구하고 사법 법을 이었다. 하무 서곡에게 법을 이었고 또 끊어져야 됩니다. 질의했다. 의심을 질문했다. 누구에게? 서천지공에게 의심을 물었다. 질문했다는 거죠. 예. 서천지공화상. 지공화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반을 머물렀어요. 고려에 와서. 그래 금강산도 가고 통도사에 가서 보살계도설하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부도를 해암사 있죠. 여기 양주 해암사 거기에 부도 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해암사는 누가 중창하냐면 지공스님이 하는 거예요. 왜? 지공스님이 인도에서 왔는데 양주 해암사에 가보니까 그 인도에 있는 나라난타사랑 이 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터가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다가 절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공민왕 때죠.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짓게 되고 절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중창하게 되는 게 지공화상이 인도 나라난타 그 절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 지은 거예요. 예. 고려 말에는 고려 개성 다음으로 스님들이 많이 활동한 것이 해암사입니다. 해암사. 그 다음에 월은 이제 넘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법을 잊고 한 해가 더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법을 이을 때는 1351년이고 한 개를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353년이 되는 거예요. 계사년 있죠. 계사년은 1353년이 돼요. 53년 냉추는 1월이고 이망 이길이라는 것은 망이 지나가고 16일 다음 날이에요. 이길은 다음 날 17일입니다. 1월 17일. 정월 17일. 예. 망이 지나가서 16일 날에 다음 날 이렇게 1월 17일 날에 명신 견도했다. 어디서 견도하냐면은 개성 남문박 30리 성각사에서 증도가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증도가 읽다가 증도가 신신명 참 좋습니다. 읽어보면은 거기서 도를 봤다. 깨달았다. 서곡이 임종의 개를 보냈다. 기탁에 보냈다는 거죠. 개를 기자 맞죠? 예, 기탁했다는 거는 이렇게 보냈다는 거, 이렇게 기부했다든가 이렇게 의탁했다는 거겠죠. 예. 그 이르되 대군 매료 매청풍. 이게 서곡 청공스님은 임종계가 이게 임종인데 임종계라 하지 않고 사세계 그럽니다. 사세계. 사직한다. 세는 세상을 사직하는 계송이다. 이렇게 사세계라고 적어 있어요. 사세계. 임종계가 아니고 세상을 사직할 때 쓴 계송이에요. 사세계에 그렇다는 거죠. 대군을 살려고 청풍을 팔았다. 이렇게. 대군은 대군화상이고 청풍은 청공스님이겠죠.
배군 하나 얻으려고 나는 이 몸 전체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배군을 살려고 청풍을 팔았다. 자연에다 비교해도 하늘에 저 흰구름을 살려고 바람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 내 몸뚱이 전체를 다 바쳐가지고 이제는 배군을 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다 이런 뜻도 돼요. 다 팔았기 때문에. 산진가사 철골궁이다. 가사를 몽땅 흩어 다 했다. 내 모든 것을 다 배군한테 다 써버려가지고 가사해서 철저히 뼈까지도 철저히 그냥 골궁이다. 뼈까지도 가난하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군 하나 얻고 나서는 나는 이 몸뚱이가 이제는 남아있는 게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철저히 가난하다는 거죠. 유득 일간 모촉, 그래서 하나 일칸 남아있는 촉, 띠로진 촉이겠죠. 띠로진 촉은 몸뚱이입니다. 내 이 몸뚱이 몸뚱이까지도 촉은 이 풀로 엮어져 있는 이인데 우리 몸뚱을 뜻할게요. 임행부여 병정동이다. 임행은 이제 임종계죠. 임행에 갈 때 부여한다. 정경동에게 부탁한다. 준다. 병정이죠. 갑을 병정할 때 이거는 이제 모카토 금수에서 불을 뜻하는 거죠. 병정이 그러니까 뭐 불에게 다 준다는 거죠. 불에라는 것은 정경동자라는 말이 있어요. 불과로 왔는데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그냥 화장해서 다 태워 버린다는 것도 되고 이제 뭐 그냥 배군 스님한테 내 몸까지도 다 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로 보면 돼. 불에 다 태워 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 그 배군 스님이 싹 가져갔다 이 말이야. 내 법은.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서곡 성공 스님. 그래 중국에 가면은 서곡 성공 스님이 임제 18대 손인데 그 다음에는 법이 동방으로 갔기 때문에 태고보우로 해서 끝나버렸다. 더 이상 임제 계통에 여기에 법맥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다시 전해야 돼. 전할 사람 없으면 내가 가서 전하고 와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전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예, 개성 하나 적어가지고 갖다 드리면 안 되겠어요. 예, 거기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법이 동방으로 가고 나서 태고보우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백운 스님은 들지를 못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즉 옥은 이제 서곡 스님이 이로써 전지 운자 가지라 전한 것을 운에게 전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운자라는 것은 백운이겠죠. 예. 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법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연운, 운은 이제 한자로 백운, 아까도 뭐 질문 있었지만은, 예, 운은 백운입니다. 백운은 천년, 무자, 이렇게 법을 받았지만은, 뭐,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천년스럽고, 자기 하지 않는다. 억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상난하다. 솔직하게 속마음까지 모든 진실한 것을 나체처럼 다 이렇게 드러내 버린다. 예. 뭐 숨기고 감추고가 없다는 거죠. 가영도명은 얼굴을 가짜로 하고 명예를 훔치는 것, 이런 것은 운은 백운이겠죠. 취할 바가 아니다. 불취한 바다, 취하지 아니한 바다 이거죠. 운은. 그래서 진경중이냐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진경중의 사람이다. 백운은 진실란 경지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뭐 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솔직한 사람이다. 예? 진경중의 사람이다. 내가 을사추에 을사년 가을에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 가을도 아니겠죠.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8월, 가을 되겠네, 그러면은, 예. 봉사, 나라의 명령을 받들고 사신이 되어서, 서해 사신이 되어 갔다. 그래서 사주 신광이다. 사가 신광사에 주지가 있었다는, 주지로 되어 있다. 신광은
신광사입니다. 원나라 순제가 귀양살이 와가지고 고마워서 지은 절이 이 신광사입니다. 거기에 나홍 스님이 청거를 해가지고 백원 스님이 주지를 했는데 2달하고 나왔어요. 2달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일견 기지다. 한번 보고 그가 기특한 사람인 줄 알았다. 기지, 일견, 신광사에 있었는데 일견이 기지다. 기이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기위인이다. 그가 사람됨을 알았다는 거죠. 기이해서 그 사람됨을 알았다. 참 기이한 사람이다. 모습이 그렇게 도풍이 있는 그런 모습인가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기 주진가 원중가 행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찜해난 게 앉아있으면. 근데 풍채도 있고 인물도 있고 도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한 번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고 도가 높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불견 10년이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운이 귀적이다. 그래서 운은 백운이 고요한데 돌아갔다고 하니까 가도다. 가히 애도 슬프다. 슬플 도겠죠. 가히 무척 슬프다. 개우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개한다고 그러죠. 동갑개하고 무슨 개 하듯이 개우라는 것은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 선교, 도총통, 예원, 영인데 찬영 그럽니다. 찬영공은 스님이겠죠. 이 고려의 마지막 국사입니다. 고려 마지막 국사가 찬영 스님. 그리고 충주 엄정사에 가면은 비석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이 있습니다. 충주 엄정사에 가면은 대지국사라 그럽니다. 대지국사. 이런 분들이 백운 스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거예요. 그리고 백운 스님은 이 찬영이라는 분한테 이 직위를 받았을 때 시를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 맡았으니까 열심히 잘하라. 그렇지만은 그 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행자는 자기 마음을 보고 깨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시를 보냅니다. 어록에 나와요. 이 스님한테 줬어요. 근데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이 어록에는 받은 것은 일체 넣지 않았어요. 준 것만 했어요. 예, 이 스님이 아마 뭐 또 이거에 관여했겠죠. 그러니까 어록을 보였겠지. 이분한테 공이 사의 어록을 보였다. 나한테 가져와서 보였다. 보니까 면목을 완연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경악했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참 놀랐겠죠. 10년 전에 봤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놀라셨는데 그냥 놀랐다는 말씀이지 77세에 돌아가셨으면 뭐 그때는 돌아가실만 하죠. 아깝습니까? 그때는 그 정도면 장수하신 것 같아요. 예. 슬프게 말하는 거고 3번 삼복 감미 운지 정수다. 운의 정수를 3번이라는 거는 그 3번 삼복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어록을. 그래서 운의 정수를 맛봤다. 상미라는 것은 맛봤다는 거죠. 예. 백운 스님의 정수를 맛봤다. 그 다음에 진제 차이다. 정수가 진제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예. 후지학자가 후학자가 관차 법어하면은 이 법어를 보면은 곧 뭐와 같냐면은 비유 건데 비유 파암지 고등이다. 어둠을 깨뜨리는 애로운 등불과 같고 그 다음에 탕열지 청풍이다. 한여름에 더움을 식혀주는 맑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같이 될 것이다. 청풍이고 고등이라는 거죠. 예, 백운 스님의 어록이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그러고도 남아요. 읽어보면 어록 읽어보면은 이 스님은 시인이라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잘 하셔요. 예. 애로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고
더위를 식혀주는 청풍이다, 맑은 바람이라는 거죠. 예. 실로 위 사숙의 진함이다. 사숙은 공부하는 사람들, 후인들이겠죠. 사형사제 이런 사숙이 아니라 사숙은 공자에서 나오는 그런 사숙입니다. 말이 있어요. 예, 어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후세인들의 진함이라는 것은 남쪽을 가리키는 진함철이죠. 자석. 예, 그 방향을 가리켜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고 직지가 되는 거겠죠. 문인, 달잠, 또 석찬. 여기는 문인, 달잠, 석찬이 나와요. 위에는 석찬이 아니고 법린이 나와요. 그러니까 석찬이면 석찬이고 법린이면 법린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린이라 하기도 하고 석찬이라고도 하고 법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 달잠이라는 분은 다른 분이고 석찬은 시자잖아요. 시자. 또 위에는 법린이 아니면 그 풍을 알 수 없다 했잖아요. 린, 법린.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욕, 침, 어제 판자에다 새기고자 했다. 그래서 그것을 숫자는 오래 전하고자 했다. 오래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여에 운지 사이 부르다. 운은 사자는 돌아가셨지만은 썩지 않기를 애자는 좋아한다. 좋아해서 바라서 이런 뜻이겠죠. 예. 그 대군 스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록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후세에 남아 있기를 바라서 애자는 좋아해서 예. 또 기쁜 마음으로 깨명 이름을 건다. 어디에다 그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 설을 쓴다. 그 책 머리에 기쁜 마음으로 내 이름을 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설을 쓴다. 여기에 설을 쓴다. 백운 스님의 어록이 썩지 않고 오래 남고 그리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설을 쓴다. 그래 시선광 원나라 연호라고 했죠. 정사년. 그게 이색보다 1년 앞선 거예요. 정사년 3월 초길. 초길은 초하루입니다. 요즘에 초길일 날 기도 많이 하거든요. 3월 초하룻날. 예. 통암거사, 철성, 이구, 온보성. 철성은 저기 함경도 동북방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이구, 온보가 서했다. 그 이구, 온보는 홍건적 난 때 또 이제 나가서 맡기도 하고 그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사서에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불교를 위해서는 뭐 좀 애를 많이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예, 통암거사. 그 사람 말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에 의해 가지고 이 직지가 이렇게 후세에 이제 전해지게 됐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제는 이제 어록인데 이거는 이제 백운 스님은 이러한 스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는 어디에서도 백운 스님에 대해서 글을 준 데도 없고 적은 데도 없고 받은 데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운 스님의 그 임종계가 있어요. 임종계에 보면은 나는 뭐 비석도 세우지도 말고 부도도 세우지도 말고 괜히 그런 거 세워가지고 시주에 그 땅이나 그 점령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스님은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비석도 없고 부도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알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고려 말 3대 화상하면은 태거보우, 나홍획은 백운경안이 들어갑니다. 예, 백운경안 스님은 당 그 시대에 아주 그 뛰어난 스님이고 당대 불교를 이끌어가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뭐 보조국사 이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중국에 안 갔잖아요. 무사자통이라 그래요. 스스로 통달해서 이제 한국 자체 내에서 이제 불교를 일으킨 분인데 이 세 분은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예. 태거보, 나홍획은, 예, 그 다음에 백운경안 이 세 분이
고려말 사마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백원 스님은 제자가 끊어져요. 근데 태고 보호 스님은 제자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은 오래 흘러가 버린 거야. 이렇게. 근데 나홍 스님의 제자는 아주 훌륭합니다. 나홍 스님 제자가 누구냐면은 무학자초, 무학 서울을 이렇게 도성하는 분이 있잖아요. 무학 스님도 중국에 갔다 와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무학, 우리가 알 때는 무학이 하나도 배운 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학이 아니에요. 무학이지만은 자초라 그래요. 스스로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고도 뛰어넘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다음 나홍, 해금, 무학, 자초, 그 다음에 하모득통 있습니다. 하모득통이 정도전이가 불시잡변 쓰잖아요. 거기에 현종론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던 분이 하모득통입니다. 하모득통 스님도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 나홍 스님 쪽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내려오다가 조금 이제 법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태고보호 스님은 법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크게 두각은 나타내지 않지만은 그 제자들이 산에 가 숨어 사는 거예요. 산 속에 이렇게 산으로 다 해가지고 저 지리산 벽계 정신 이렇게 큰 산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활동 많이 하던 스님들은 제자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태고보호 스님 법맥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보면 됩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예. 양념을 재밌어야 되니까 클라스. 예. 이게 지금 거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유마거사도 있고 중국에도 뭐 방거사도 있고 요즘 절에서 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 처사는 유교 말이고 거사는 불교 말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예. 되게 스님들이 그 처사 하면은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느낌으로 하고 그 스님들이 유생을 깔보는 거지. 깔보듯이. 예, 깔고서 그렇게 처사하는 거지. 유생을. 그러니까 처사는 유교의 처사입니다. 근데 그 유생이라 하더라도 불교를 좋아하면은 거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거사는 불교 말이고 처사는 유교 말인데, 유생들이 먼저 불교에 시비를 걸잖아요. 스님들을 자꾸 시비를 거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사로 이제 처사로 불러주는 게, 지금은 낮춰 부르는 거지만 그때는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처사라고 불렀다니까 그때는 무슨 처사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처사란 말이 하도 거사가 높고 처사는 낮게 돼버리는 거지. 그때는 그게 낮은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이라든가 이놈 저놈 할 때도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도. 그래서 불교 말의 거사고 유교는 처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처사란 말을 유교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밖에 안 쓰니까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불교를 올라가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왜 거사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스님들이 처사라고 하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유교 쪽으로 가는데 그냥 그 거사는 조금 우리가 높이 돼 버렸어요. 학문을 아는 사람, 처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을 처사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처사를 유생들을 좀 낮춰서 부리는 거지. 유생들은 스님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척불배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생들도 스님들한테 뭐 조금 유감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생들이 고려 때 나와서 조선 때 얼마나 스님들을 그렇게 못 살게 부렸어요. 죽은 스님도 많아요. 허응보우 스님 죽었지, 한성지한 스님 죽었지, 나홍해건 스님도 그때 알 수 없이 죽었지. 수많은 스님들이 유생들에 의해 가지고 죽었는데, 그렇다고 스님들이 누구 유생 하나 죽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그 하지 마라고 했나 스님들이. 전혀 시비 건 사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유생들은 스님들을 못 살게 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남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유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한 2%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괜히 불교를 그렇게 못 살게 굴 필요가 없잖아요. 2%도 안 되는 지금 남아있는. 그러면 지금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니까, 유교가. 안 그러면 불교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유생들이. 못 살게 굴었으니까 불교가 무슨 하여튼 나쁜 종교라고 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도 불교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해이 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데, 유교는 뭐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유생들이 그래도 화해라 그럽니까? 요즘에 뭐 화해란 말을 많이 쓰대요. 그런 입장에서 불교 스님들한테 유감을 한번 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 유생들도.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